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아침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인
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복되고 귀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지혜의 영으로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을 해보신 분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랑의 경우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즐거움과 행복이 샘솟듯이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빠지니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더라 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97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면서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그 주의 법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해요. 하루 종일 입속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듯이 허밍을 하는 것처럼 그는 주의 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읊조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종일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합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곧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그리고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한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와 명철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98절부터 10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죠? 98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자신과 함께함으로 라고 말하고요. 99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리고 마지막 100절에서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라면서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과 동행함을 말합니다. 자신이 그 결과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이나 노인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 자들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명철함이 자신이 그들의 명철함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즉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자신의 곁에 두고 순종하게 힘쓸 때에 그 말씀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또한 모세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는 시점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자신은 죽으러 가는데 젊은 여호수아 그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저 수많은 무리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시편 다윗의 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능력이 있으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지혜는 단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알아 라면서 뽐내고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101절과 10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노력을 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유혹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시기, 질투, 분냄, 쾌락, 거짓에 대한 유혹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의 유혹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금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 요구가 있고 내 의지와 노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은 것이죠.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말씀에 처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2절에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면서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발을 금하였지만 결국 그가 가야 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니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에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 이다라면서 오늘 시편을 그렇게 시작하고 또한 10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험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서 말씀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값지고 더 달고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기준과 표준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험한 시편 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10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제 그의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가 미워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삶에서 명철을 얻게 되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얻은 명철이 또한 무엇이 이 세상에서 거짓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것은 우리가 감히 마땅히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걸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며 그 말씀을 자신의 곁에 두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궁극적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저희가 경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더 온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읊조리며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간직하며 소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만이 저희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귀한 주일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자리에 모여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정체성이 다시금 하나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자인지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